제목을 크게 두 번만 시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점점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분이 많아져서 참 마음에 주님께 기쁨으로 감사드리고, 또 집에서 유튜브로 보시는 우리 큰빛 가족분들 은혜가 통일하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어저께 기도하다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된 말씀을 증거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 이렇게 스쳐가는 말로 듣지 마시고 잘 박는 못이 나무에 박히듯이 영혼에 잘 담아서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은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더니 두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는 원래 재물은 다 집에서 가져야 되는데 재물을 안 가져오고 성전 안에서 돈 주고 재물을 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좀 경제가 좋은 사람은 또 양, 더 좋은 사람은 또 소. 이걸 다 집에서 준비해 오는데 그냥 몸으로 와서 돈 주고 사는데, 그 돈 주고 사는데 흥정하는 소리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또 성전세를 냈는데 만약에 5만 원 그러면은 5만 원짜리 없어서 10만 원 주면은 5만 원짜리 바꾸니까 거기다 10만 원 보태가지고서 바꿔주는 대신 돈을 또 받아. 10만 원 주면은 4만 원만 줘. 5만 원은 세고 1만 원은 바꿔주는 그런 팁이고. 그러니까 주님이 왜 성전이 이렇게 막 장사 속으리냐, 돈을 주냐 안 주니 강도같이 다 내어 쫓고서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다. 오늘도 이 시대에 교회에 예배할 때 그런 증상이 있죠. 예수가 우리 재물인데 예수를 정말 모시고 와서 그 예수 앞에서 한 주 동안 지은 죄를 낱낱이 회개하고 깨끗이 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 보는 것이 아니라 덜렁덜렁 와서 아무런 준비 없이 와서 그냥 앉아서 졸다 하고 잡념 품고, 그게 다 눈 멀고 병들고 저는 것 바치는 자라는 거예요. 말라기 3장에는 어떻게 재물을 눈 멀고 병들고 쩔룩대는 가지고 왔느냐, 이것들을 너희 상관 앞에 드려봐라. 너희 상관이 그걸 받으시겠느냐. 저런 사람들은 교회 문 앞에서 교회에 오지 못하도록 문을 막았으면 참 좋겠다고 이렇게 말라기서의 선자가 말하죠. 아무런 준비 없는 말. 제가 오늘 새벽기도 하다가 그런 마음에 더 마음을 감동을 줘요. 요즘 교인들은 얼마나 영적으로 교만하고 거만한지 회개가 안 된다. 회개.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면서도 기도를 워낙 안 타 보니까 이제는 회개가 안 터지는 거예요. 예배 보는 태도가 그렇게 다 정성도 없고 진실도 없고 그냥 왔다 가면 예배 본 거지, 밤을 다 하고 목숨도 다 하고 뜻도 다 해서 푹 좀 주님 앞에 이렇게 좀 자기를 내려놓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못 산 것을 내가 죄로 알고 회개하오니 주님 잘못했어요. 이 시대는 이제 기도 안 타 보니까, 특별히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처음에는 한두 주만 안 보면 될 줄 알았지요. 벌써 2달 넘어가고 있어요. 내가 단어는 아니지만은 확률로 크게 확률을 두고 말합니다. 전 세계가 다 예배당의 문을 크로스 했어요. 자, 우리 한국도 71% 대형 교회들도 다 문을 닫았어요. 앞으로 어느 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해제되어서 예배 볼 때 과연 기독교인들이 진실한 믿음으로 나올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는 매일 전투요. 벌써 물론 집에서도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죠. 성령 인도받아서. 그러나 대다수 성령 충만치 못하면 하루, 한 주, 2주 되면서 영적으로 이 공격에 서서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 교회에 지기 전에
그 어느 여름날쯤 깊은 밤 같아요. 제가 기도하다가 주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툭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는데 마귀가 찾아서 삼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기독교인을 타락시키고 멸망으로 끌어갑니까 했더니 마음에 이런 마음이 떠올라. 기도 중이었어요. 그렇게 우리 강단 있었고 이쪽에 있는 준비실 쪽도 이제 기도실이었는데 정아, 예, 그랬더니 돼지가 어떻게 밥을 먹더냐 그러셔요. 돼지요? 돼지 시골 사람이니까 돼지는 호를 그 구유통에 넣고 푹 불면은 거기에 배추, 궁뎅이, 뭐 생선, 꽁지 같은 거 올리면은 그걸 조금 먹어요. 그래서 그 먹는 게 참 맛있게 먹습니다. 조금 먹죠. 조금 되면 그러죠. 제가 돼지가 같이 밥 먹는다고 조금 되죠. 돼지는 조금 먹어 했더니 개는 어떻게 먹더냐 또 그려 마음에서 개는 이 그릇에 핥아먹는 나중에 그릇도 다가갈 만큼 핥아먹습니다. 그렇지. 뱀은 어떻게 먹더냐? 뱀은 이렇게 먼저 칭칭 감아가지고서 질식시킨 다음에 죽은 다음에 서서히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그냥 주님과 깊은 밤에 영적 교감을 나누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속에 그래요. 마귀는 그렇게 역사하느니라. 그러고선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만약에 마귀가 돼지같이 대들어서 우리 공격하고 마귀가 개치로 맞아 덤비면요 금방 알고 나타나물라. 근데 그렇게 않고 서서히 잡식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분별이 안 되면 그 누구도 영적 전투에서 이겨낼 체간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많이 밤마다 내 기도하는 하나가 우리 성도분들이 예배를 출석 못하면서 기도하던 분들이 못하다가 몸은 와서 예배 보는데 영적으로 마귀한테 잡혀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예배가 형식과 타성으로 젖어 들어갈 때에 영혼의 때에 어떻게 하실까가 제일 담임 목사로서의 마음이 애잔한 거예요. 몸이야 와서 예배 보죠. 그러나 마음속에는 나 영혼이 주님 앞에서 멀어지고 내가 불의하고도 죄 회개 안 될 만큼 감각이 무뎌져 가는 영혼을 볼 때에 주님 볼 때에 내 편에서는 나는 옳은 신앙이었는데 주님 편에서 아니랄 때에 그 영혼의 닥칠 영혼의 심판의 지옥불을 어떻게 견뎌내겠는가 할 때에 마음이 안쓰럽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 오시나요? 오시죠. 그러나 영으로 볼 때는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신앙관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관이 아닐 때에 그 아닌데도 나는 회개가 안 터져. 무릎 꿇고서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다시는 안 가르치고서는 회개하고 그렇게 살할 텐데 어느 날부터 주님의 뜻이 아닌데도 내가 믿는 신앙관,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가 정리되어서 나는 죄가 아니라고 우기고 나갔을 때에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법이 내 앞에 딱 텍스트로 등장할 때에 너는 불법자다 할 때에 그 영혼이 지옥불에 돌아갈 때에 그 불 속에서 영영이 견뎌내겠을까 할 때는 너무 마음이 애잔하다 이 말이죠. 영혼의 심판 앞에서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주님 잘못했어요. 성경대로 못 산 거 잘못했습니다. 정말 회개가 나온다는 것은 가망성이 있는 거야. 여러분에게는 오늘 영이 다시 회복되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한 그 불법자의 행위에 대해서 질고 아주 마음속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가 터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터지면 소용없어요. 건넘지 말자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지금은 신앙에 주의들이 많죠. 인본주의, 자기중심이요 이제 신앙이. 기복주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다 잘 된대. 현실주의, 현실에서 어쩔 수가 없대. 현실주의, 상황주의, 그 상황 가봐. 그렇게 얘기할 수뿐이 없어. 상황주의. 또 개인주의, 나는 나대로 믿는 법이 있어. 어떻게 성경으로 다 살아? 개인주의.
또 다원주의, 종교는 다 같은 거야, 이런 주의들이 꽉 차있죠. 그래서 인본주의, 또 기복주의, 현실주의, 상황주의, 그리고 다원주의, 그런 걸로 무장되어서 나는 나대로 믿고 가는데 성경대로 안 사는 주였으면 마지막 날에 죽었는데, 육신의 때는 참 그렇다고 했지만 이제 육신이 마감되어서 내 심장의 고동이 덜렁덜렁 툭 멈출 때에 육신은 땅에다 묶어서 태우든지 묻든지 한 줌의 흙으로 갔다 할지라도 나 영혼이 주님 앞에 못 설 때에 과연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짜 회개가 터지는가를 자기를 봐봐요. 회개 안 터지면은 매우 위험천만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이 영생 얻는 것이 아버지 뜻이래요. 근데 왜 영생에다 안 두고 왜 주위에 두고 사는가? 말씀을 또박또박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신 다음에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육신이 영생, 이건 죽고 영혼이 영생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 우주에 종말이 있는데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다시 살려내겠다, 영혼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 육신이 기복주의가 되어지고 상황주의, 현실주의, 다원주의, 그런 것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아니다. 내 뜻은 아들을 통해서 영혼이 영생 얻어서 천국서 영원히 살기를 바라고 지옥불에서 가지 않기를 애절하게 바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거지. 자기 영혼에 대해서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영혼을 향하여 살아가고 자기 영혼을 그렇게 귀히 여기고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려고는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붙들고 사는 사람이 이 마귀의 마지막 때 공격 앞에서 얼마나 버티고 나올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큰빛 가족은 저부터요, 예수를 진실로 믿되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믿는 스타일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타일로 예수를 잘 믿는 방법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이렇게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영생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 성경에 대해서 믿어져야 되죠. 안 믿어지면 소용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성령이 오시면 두 가지를 그분이 우리에게 묘하게 눈에 일러주십니다. 가슴에 담듯이 따박따박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한번 다시 크게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에 하신 분부의 말씀이 뭐냐면 움직이지 말아라. 요한이는 물로서 침례줬지만은 너희들은 몇 날에 못해 성령으로 침례받는다. 푹 쳤는다. 그러고서 올라가셨는데 10일 만에 성령이 오셨어요. 기독교인의 출발은 예수 믿어 죄 사함 받고 반드시 다시 보내신 성령을 받아서 영이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 성경 말씀이 얼마나 귀하기를 깨달아져. 아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셨구나. 아하, 이렇게 하라고 했구나 하고 따박따박 이렇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 삶이 성경 앞으로 돌아와. 그리고 어디 가서도 무슨 일도 말씀이 기억나. 그건 죄야, 하지 마라. 그러면 아이고, 깜짝 놀라지 이렇게. 제가 어려서 이렇게 그리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지금도 그게 기억나는데 어느 날 그래요. 어머니 이렇게 바늘 줄 때 내가 실을 이제 바늘 이렇게 껴줬는데 그래요. 모성아, 그래서 내가 엄마 왜요? 했더니 너는 어려서부터 참 그래 우리 어머니 말로
참 너는 이뻤다고 그래요. 얼굴이 맑고 그게 뭐냐면은 그 다리미질을 그때는 이렇게 증기가 없었으니까 어릴 때니까 이렇게 그 숯불로서 뒤를 붙여 이렇게 그러면 그 숯불로 다리 근데 그걸 자꾸 어린 것이 만지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업이 그런데 자꾸 만지려고 하는데 그게 이게 뜨거운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 것이 흥미가 있으니까 그 만져보려고 했는데 엄마가 일부러 살짝 댔다는 거예요. 울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되더니 다리 오면은 어린 것이 이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조직의 쓴맛을 보더니 다리미가 뜨거우니까 이렇게. 근데 모를 때는 자꾸 만져보려고 엄마가 결대해서 그래서 너 어려서 다리 만졌더니 깜짝 놀라고 내가 다시는 안 만졌다고.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이 깨달아지는 거야. 소용없어. 직분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성령이 안 오시면 성경은 아는 소리지 스쳐가는 저 산의 새소리, 저 길에 자동차 빵빵대는 소리 스쳐가지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안 된다 된다의 스타트와 브레이크가 없는 신앙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그게 안 될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얼마나 이게 안 되고 좋고 안 되고 죄인지를 못 깨달은 것이 뭐야? 바보가 아니요. 성령이 와야 그러고 불의할 때도 대뜸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기억나게 해서 말씀을 안 된다 쭉 회개하는데 어째서 그렇게 오늘 기독교인들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가? 저는 지금도 가슴이 벌렁벌렁거려요. 벌렁벌렁거려요. 왜? 성령 안 받으면은 성경의 아버지의 뜻이 무슨 말인지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터지는 거야. 뻔히 죄인데도 내 편에서 볼 때는 아닌 거야. 개인주의, 상황주의, 현실주의에서는 그건 죄가 아니야. 그러니까 살다가 죽었더니 인격은 좋았지만은 영혼의 때는 하나님이 불합격, 불법자 날 떠나갈 때에 그가 지옥불에 푹 들어서 당할 고통은 영원히 견딜 수 없는 이 저주의 영원한 걸 어찌 해결할 수 있을까 할 때에 우리 정말 성령 충만해서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성경 볼 때에 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이유가 느껴져야 되고 하라는 이유가 느껴져서 감히 그 말씀 앞에 내 인격 속에 있는 내 의지가 감히 출렁댈 수 없을 만큼 말씀에 내가 압도당할 만큼 진리 앞에 겸손해야죠. 내가 어디에 불의하면 말씀이 기억나서 대뜸 회개할 텐데 회개도 안 터지고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다 영생 얻기를 바란다는데 영생 얻게 하려고 아들은 죽었는데 영생이 안 되는 내 믿음은 무슨 효험이 내게 있겠냐는 것입니다. 영생에 도착을 못하는데 영혼의 신앙생활이 현실에 무슨 내게 도움이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 오늘 또 내일 또 예수 믿는 이유는 육신은 죽어서 흑되지만은 영혼만큼은 주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구원해 놓으신 은혜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려고 내가 오늘 또 예수 믿고 내일 또 믿고 오늘 또 싸우고 이기고 내일 또 싸우고 죽을 때까지 싸워서 이기면서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이 되셔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깨닫고 죄인지 아닌지를 내 편에서 말고 주님의 편에서 뜻으로 알고 우리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근데 성령을 받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다르게 들려. 절대 명령이죠, 명령. 내가 선택에 취사할 수 없어요. 수용과 배타가 안 돼요. 그냥 일반적인 명령인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또박또박 크게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말씀할 때 그 말씀의 한마디도 내가 자의로 말한 게 아니다.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이 명령해 줬고 난 그 명령을 말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아버지께서 내 말할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에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자, 그의 명령이고 명령으로 받은 자만이 영생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면 하나님 말씀 명령으로 아멘, 노, 아멘, 예스, 노가 보죠. 하나님 앞에서 명령으로 받는 믿음인데 누가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절대 권위를 두는 사람만이 가능한 겁니다. 성령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힘으로 믿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그런 믿음을 공급해 주시는 거지. 태종태세, 문단세, 예선연주, 임명선, 광현의 숙경령, 이 2조 500년 왕 때에 숙종 때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 장희빈이라고 있어. 장희빈이 밤마다 화살로 그 왕을 막 쏴서 죽여요. 그게 이제 그걸 숙종이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숙종이 노하셔서 그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려. 사약. 그게 사약이 죽을 사가 아니요. 죽는 약이나 그 사자도 은혜 베풀사요. 임금이 죽는 약도 은혜 베풀었다는 거죠. 임금이 주시는 그 사약을 이 장희빈이 받아서 꿀꺽 마시고 죽습니다. 죽는 약도 임금의 말은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는 약인데도 숙종왕이 더해서 전현을 추결하고서 내린 사약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왕이여 꿀꺽 마시고 이제 죽잖아요. 그러면 왕 중에 왕이시고 인간의 왕보다 비교 안 될 권세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왕의 말씀을 명령으로 안 받는 내가 영혼의 때에 주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어린 택도 없죠. 안 되는 거예요. 가당치도 않은 현실입니다. 복음을 이해를 할 때는 성령이 안 계시면은 절대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소리요. 저 밖에서 개 짖는 소리처럼 새 우는 소리처럼 들려올 뿐이지 그 소리가 명령으로 써서 안 된다는 거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자세의 변동이 왜 음자할 때는 성령의 역사가 대개서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어떤 차가 제일 좋은 차래요? 좋은 차는 CC가 좋고 무슨 외제차 그것보다도 제일 좋은 차는 쓸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딱 서야 돼. 브레이크 밟아서 안 쓰면은 좋은 차가 없어. 낭떠러지에서 수도파는 그냥 가봐요. 떨어지면 죽지. 어떤 차든지 브레이크를 밟으면 딱 쓰는 게 제일 좋은 차다. 아, 일리가 있네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내 삶에 가는 길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에 밟히고, 근데 밟혀야 할 때에 안 밟히고 그냥 질주했다? 그게 방장한 거죠. 그게 타락한 거야. 내가 맞는 하나님, 내가 믿는 스타일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명령으로 쾅쾅 들려와야 한다는 거야. 이게 안 되면은 어떤 일이 오느냐? 그냥 사는 건 괜찮아요. 그냥 밥 먹고 살고 만나서 또 인간관계 괜찮고. 그러나 얼마나 가느냐? 저도 벌써 어저께 코수건 닦고 입학한 그런 학생이었는데 저 이미 60대 넘어갔어요. 그러면 내가 살아온 날이 살아갈 날보다 난 참 많이 살아온 사람이에요. 나는 앞으로 얼마 살지 모르지만은 그건 기약이 없죠. 그러나 사람이 사는 그런 보통 연령에 보면은 나는 살 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긴장감이 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잘 살다가 주님을 맞이해야지. 내가 심장 딱 멈출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인정받을 만한 믿음을 가져야지. 그런 마음이죠. 나대로 간다고 그렇게 못하는 것은 성경이 명령으로 심판이라는 법을 딱 놓고 어긋난 자는 절대로 주님과 관계없다고 이미 선포했기 때문에 두렵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신앙생활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 성령은 누가 충만하느냐? 성령을 받아야 되고 누가 충만하냐? 기도하는 데서 충만하고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 한국은 지금 많이 잠잠했다고 하지만 모를 일입니다. 모를 일이에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투표에 장소에서 많이 모였으니까 아마 그 모인 자리에서 감염된 수가 많은데 그 잠재에 되었다가 나타난 것이 2주가 되니까 2, 3주 후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여기 동사무소 갔는데 뭐 거리가 어디 있어요? 총총총총 붙어서더라고. 장갑은 주는데 비닐로 뭐 그것만 꼈다고 되나가요? 공기 속에 바이러스가 얻어 숨 쉬면 뭐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총총총 전국에서 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감염됐으면은 당장 안 나타났어도 이제 뭐 2주간이라니까 그게 뭐 나타나면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무섭다고 하지 말고 조심해야겠지만은 그것이 무서워서 기도가 안 될 만큼 교회를 안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정말 해야죠. 지혜롭게나 와서 기도하면서 내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을 키워가야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내가 오늘 광고에 나갔잖아요. 내가 수요일 밤도 여기서 뜨문 앉아도 돼요. 어쨌든 오셔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성경대로 못 사는 것은 원칙이니까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철회 때도 여기서 오고 여기서 벌써 뭐 증교금이나 운영할 때에 밑에 실보다 훨씬 더 많이 들잖아요. 그건 중요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큰빛 가족의 영혼을 맡긴 하나님 앞에서 잘 돌고 싶은 거죠. 이제는 코로나를 피하지 마세요. 이기세요. 그건 지게 돼 있어. 하나님 앞에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코로나 피해다가는 영혼이 망치는 거야. 어떻게? 교회 나와도 마음속에 주님을 살아가고 사모하고 주님의 애절한 마음에다 식어서 그냥 생명 없는 나무처럼 이렇게 나무는 나무인데 잎도 없고 꽃도 없고 열매도 없는 겨울철 같은 그런 앙상한 가지적 신앙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큰빛 가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시 이런 거예요. 주여 하고서 그래서 이 간구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친히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모를 때 말할 수 없는 한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지. 성령 오셔서 기도를 시켜줘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라 말라 하지 않아요. 나는요. 목사가 하라 말라 해도 그 기도가 아니야. 다만 성경은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만 받으면 그 은혜의 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라의 뜻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혜가 오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끄시는 어마어마한 그 에너지 힘이 영혼에서 나오는 거지. 예배 보러오는 것이 힘들고 기도가 귀찮고 교회 일이 짐이 되고 그건 성령으로 안 하면 그렇게 돼요. 그건 병든 영혼이지. 성령 충만해 보세요. 교회 가는 거 참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거 힘들어도 재밌어. 왜? 아버지가 가신 길이고 아버지가 주신 일이니까 다도 그 일에 동료되는 것이 기쁘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면은 털고서 올라가는 거죠. 갔더니 그동안 했던 일을 쭉 보시더니 네가 일이 했구나. 너 행한 대로 갚은다 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내 속에 의의 면류관, 또 영광의 면류관, 또 생명의 면류관이 그분께 임할 때에 천사가 흠모하더라는 거야. 천사가 흠모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큰백한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하냐고요? 교회는 만민이 내게 와서 기도하는 곳이래요. 바이러스 때문에 기도가 끊어지면 되겠어요? 주님은 쉬지 말라는데 왜 교회는 쉬게 만들고 성령으로 무시로 성령의 기도가 간구하는데 왜 기도 끝났을까? 조심해야죠. 정말 조심해야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기도 자체가 안 되고 예배 자체가 안 될 만큼 조심은 영적으로 그 대파산을 만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그 사랑의 마음, 주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고 싶어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요.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랑 오래오래 살고 싶다.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돼야 돼 하신 말씀인데, 베드로 전서 1장 15절이요. 오래 영원히 살고 싶어 주님은 지금 우리하고.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언행 심사의 행실이요. 내가 거룩하다.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라. 주님 왜요? 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돼요? 나는 거룩해. 그러니까 나와 너와 같이 어울려서 영원토록 살려면 너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거룩하듯이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럼 거룩이 어떻게 해야만 거룩한데요? 22절에 말씀을 하셨어.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진리를 듣고서 끝난 게 아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말씀을 듣고서 깨닫고 이런 말씀이 순종을 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해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아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했다는 거지. 그 순종이 안 되는 내 영혼이 무슨 깨끗하겠어요? 순종이 안 되고도 회개 안 되는 내 영혼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겠냐는 거예요. 호탕치고 있는 것이지 그게.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저라고 특별 케이스인가요? 목사도 특혜가 없는 거예요. 말씀 앞에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 살면은 회개하면서 돌아와야 할 텐데, 개인주의고 현실주의고 상황주의고, 그러니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핑계를 대고 이렇다고 하니 그 영혼이 어떻게 깨끗해서 다 거룩해라, 나 거룩하니까 우리 만나서 선당에서 함께 살자 하는 그분의 거룩한 초청 앞에 우리가 초청받을 합격자가 얼마나 있을까?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서 그의 말씀에 순종됨으로 깨끗한 영혼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시다가 주님을 뵙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영광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당 못 가면 소용없는 짓이요. 소용없는 짓이요.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 되고 꽃다발 움켜쥐고 아무리 이렇게 했어도 당선돼서 당신이 영혼에 예수가 없었어. 노아 방주에 못 들어온 사람들은 다 물에 죽듯이 예수 안에 못 들으면은 이 땅에서 뭘 했어도 어떤 위치를 확보했다 할지라도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걸 아는 바울이 고상한 지식, 영생에 대해서 연계를 알고 봤더니 그렇게 공부 많이 한 바울도 이걸 배설물로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똥 같더라. 똥 같은 걸 지고 살아? 죽어 지옥 갈 똥인데 우린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나서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삶에 정말 순종이라는 그 아들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하지 아니고 주기까지 복종했던 그 마음을 품어나시듯이 우리 예수 마음 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무릎에서 나오는 거야. 무릎에서. 누구도 예외 없어요. 제가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 오늘 시대는 사람들이 회개 안 난다. 왜요? 주님 왜요?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내 편에서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회개 안 터진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아니면 죄가 되는 거야.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영혼은 깨끗해진대요.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내 집은 무슨 집이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래요.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집은 뭐냐? 예수가 기도하셨고 기도할 때 성령 받고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거룩하게 살도록 하는 이런 센터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 교회는 기도 소리가 밤낮으로 울려 퍼지는 교회예요. 우리 교인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살다가 천당하는 길이요.
예수 믿으면 천 나가려고 믿는 것이지. 천도 안 갈 바에 무슨 예수 믿어요? 여기 나가서 축하 놀면 되지. 아니 가려면 성경대로 믿어야 가니까 마음을 바꾸셔야지요. 지옥 가려면 이제 그만두고 나가서 이제 나가서 놀고 아싸라 삐야 삐빠빠 놀라 하고 살고 그러면은 성령 충만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까 접어두고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서 생명과 평안인 영생과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죠. 그래서 뭘 구할까? 주님이 구할 때는 이거를 구하래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그건 영이 죽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자, 32절에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전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주님이 다 알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3절에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제 너희가 뭘 구할 줄 아냐?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내가 다 줄게. 다 해줄게. 다 해줄게. 절대 저분 거짓말 못 하시는 분이십니다. 뭘 구하냐면 그 나라, 이미 다 그 나라가 성령이 오셔야 천국이 오셔. 성령을 충만해. 그의 오르르요 말씀대로 사는 걸 넣고. 그래서 기도 속에 받아 성령 충만해서 내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 다음에 생활해서 말씀대로 살려고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어디 가도 어려운 곳에 있든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리로 살면은 진리는 다 도와주신다. 믿으시면 그게 아멘.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이 오실 때 가까웠다는 거예요. 전 세계는 교회만 철문이 텅텅 닫히고 고리가 철렁철렁 매이는 소리가 들리고 오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예배 다 못 봅니다. 제가 유난히 물어보고요. 어저께도 미국에 있는 목사님 통화했어요. 예배 못 본대요. 모임을 못 갖겠대요. 왜? 무엇 때문에 모임해? 마귀는 모이기를 못하게 막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지.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모임이 안 되겠지. 누가 모이게 할까? 사람이? 그렇죠. 그러나 위에서 정사와 권세를 잡은 마귀가 인간을 통해서 예배 모이게 막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왜? 어차피 우리는 천당 가야 돼요. 모이기를 패하게 만드는 그런 자들에게 빠져서 습관이 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반대 습관, 주님은 누가 보면 그 습관이 여기는 안 모이는 습관으로 되지 말라고 했는데 주님은 습관이 어떤 습관이냐면 매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자, 주님도 그 다음에 시작.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시험자가 마귀인데 근데 주님은 습관을 쫓아서 매일 새벽 미명에 나갔다는 거예요. 습관. 근데 교회는 안 모이는 거 습관 삼아서 타락하고 있고 주님은 습관이 매일 기도는. 그럼 어떤 습관이 좋은 습관이었어요? 안 모이는 습관이요? 매일 기도는 습관이겠습니까? 우린 매일 기도해야지. 매일 기도하죠. 청년부 회장 어디 있어? 앉아. 청년부들이 내가 얼마나 이쁘냐면요. 내가 언제가 지금 말해서 먼저 해서 미안한데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뭐 번데기 같은 거. 맛있는 거. 청년부들이 말이요. 예배 끝나고 나면은 내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룹 앉아서 막 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얘기는 안 들어봤어요. 뭐라고 그러냐. 나 흉부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안 하겠지. 흉봤냐? 아니겠지. 그런데 이렇게 이쁘게 모여서 막 여기로 자기들끼리 속해 모이는 것 같아요. 예배 마치면 흐뭇하지. 그래 잘하는구나. 모여서 정말 되는 것을 담임 목사 볼 때 기쁜 거야 그게. 그리고 주님 볼 때에 기독교인들이 모이기를 패해서 뿔뿔이 터져서 그저 자기 생각으로 믿는 믿음 말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모여서 막 기도하고 모이면 서로 은혜 나누고
서로 아기자기 살아가고, 얼마나 우리 청년부도 모여서 어울릴 때 목사의 마음이 애비심정으로 이쁘거늘 하나님이 얼마나 그런 모임을 이쁘게 보실까? 얼마나 하나님이 흐뭇해 하실까? 하나님이 흥분하지 않을까? 모여서 사랑 hun남하고 자기 똑똑한 척하지 아니하고 그게 무슨 짓일까? 그저 골면해주고 높여주고 해봐요.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크게 해봐. 3번만 시작. 얼마나 더 좋은 소리요. 내가 1부 때도 말했어요. 책 이름, 그 책을 지금, 근데 흥하는 말씨, 망하는 말투, 이런 책이 있어요. 다시 말할게요. 흥하는 말씨, 망하는 말투. 그러니까 되는 집안은 말씨가 좋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됩니다,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 씨를 심는 거야. 말은 씨앗이라니까. 그런데 말투는 나가 죽어라, 급살 맞아라. 그 투는, 그런 투는 망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하는 말씨와 망하는 말투. 우린 말투가 나오면 안 되지. 씨가 좋아야지. 근데 집에서도 애들에게도 막 축복해주고 이쁘다, 잘한다. 그 공부 못해도 공부 못하기 무슨 문제예요. 봐봐, 봐봐가 아니라 보세요. 참 충청도 말 이렇게 참. 엄밀히 공부 못하는 것은 그 애가 잘못은 아니야. 아니, 섬세하게 분석해서 연구해 봐봐. 걔는 억울할 거야. 억울할 거야. 엄마나 아버지나 둘 중에 하나 같겠지 뭘. 왜 생솔에 애를 잡는 거야? 어린것이 그 어르신이기 때문에 말하면 속으로 얼마나 진머리 닮아서 그런 걸 어떡하냐고. 엄마 아니면 아버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 버린데 왜 나한테 그러자고 하지 않겠냐네. 그러니까 말투가 있고 말씨가 있는데, 우리들은 정말로 주님 앞에 와서 성령 충만해서 서로 이렇게 은혜 받고서 말 씨를 심는데 어쩌면 내가 우리 청년분들 맛있는 거 사주고 싶었을까? 그게 이쁜 거야. 집안에서도 내 집이 귀하지요, 내 집 애들은 방보라고 남의 집 애들 사주고, 자기 부인한테는 방보라고 남의 가서 예 사모님 그런 인간들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부인도 그래. 남의 남편 앞에 가서 예 자기 신랑 가서는 빡 그러고 밥만 우절하게 처먹기만 한다 그러고. 아니, 왜 남의 집은 꽃밭이고 지네 집은 쑥밭 만들어 놓는 거야? 다 그건 말투가 잘못된 거야. 내 집부터, 내 애기부터, 내 부인 남편부터 큰 은혜로서의 돌보고 사랑하고 그래야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마요. 싸구려 인생, 덤빙 같은 삶을 살지 말고 우리는 품이 있는, 가치 있는, 고품격, 고가치 있는 삶을 살잖아요. 성령 충만하면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왜? 주인이 달라져서 그런 거야. 주님은 습관으로 기도했는데 왜 교회에는 마귀한테 쳐서 모이를 패하는 습관 속에 내가 껴있을까? No. 성령 충만치 못하면 신앙생활은 안 되는 거예요. 차가 아무리 좋아도 개소리니 떨어지면 차는 스톱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인품, 인격, 교육, 사회의 어떤 그 수준이 있는 어떤 위치 확보, 아니요. 성령 충만치 못하면 예수 믿는 신앙생활은 스톱되고 마는 거예요. 성령 충만만이 살 길임을 아시고 그 능력으로 모든 면을 이기면서 사시기를 바라요. 결론으로 말씀하실게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이거는 매일 싸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긴 자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기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내 과거에 믿던 그런 캐리어 도, 그리고 어떤 난 3대째 도, 매일매일 성령의 힘에 공급되는 거야. 그 힘이 어디서 오냐? 무릎에서 기도 속에 나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천국 갈 수 있는 힘은 누구도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은 성경의 말씀대로 산 사람만 가는 게 영생이에요. 그 힘은 성령 충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려볼까요? 이제 형님에서 예수님의 측근이 있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두세 사람은
항상 주님이 축구도로 데려다녔어. 어디 가도 베드로야 야고보 요한을 데려왔어요. 그때 이제 예수가 변화산에 가서 모세를 만났어요. 율법의 대표, 예언자,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를 만났어요. 그 내려올 때에 그 밑에서 9명이 있다가 그 아버지가 아들 어린 거, 그 아들이 귀신 붙었어요. 그래서 귀신이 물에다 집어넣고 불에 집어넣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못 견디는 거야. 약이 되었어요. 귀신인데 이제 고쳐주시겠더니 9명이 되들어서 나가라 해도 귀신이 안 나갔어요. 그 아버지가 이제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제자도 뭐 이러니 뭐 예수님도 뵐 수 있겠나 싶어서 이제 주님 오시니까 그 오시는 주님 앞에 가서 대뜸하기를 저기 할 수 있으면요 우리 아들 좀 고쳐주시오. 그래 주님이 듣고서 언제나 하신 거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요? 믿는 자만이 능치 못하면 없는 거야. 그랬더니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믿어. 그냥 애기 데려와. 오는 순간에 주님이 귀신 안 나가. 그러니까 애가 오더니 막 거큰내더니 또 나가버렸어요. 저기는 9명이 떼거리를 모여서 나가라 해도 안 나갔던 귀신이 예수 앞에 오니 예수 그냥 단방에 해치웠네요. 마음에게 숙제가 된 거야. 고민이 된 거예요. 왜 우리 이렇게 소리 지르고 9명이 막 대다서 막 고함도 쳤는데 끔찍도 않던 귀신이가 왜 주님 앞에는 쩔쩔매고 한 방에 하다가 떨어지지? 집에 가서 물었어요. 주님, 어째서 저희들은 귀신을 못 찾았죠? 그때 주님이 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원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금식에는 킹제임스에는 써 있는데 빠졌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렇게 귀신을 장악할 힘을 받는 길이 없다는 거야. 나는 새벽부터 기도했잖아. 너희들은 해가 뜨고 그래서 날이 헐떡이 잠잤지. 기도 외에는 이런 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매일 삶이 영적 전투인데 기도 안 하고서는 무슨 능력 받아서 영적 전투에서 완성하다가 주님 오실 때에 내가 혹 죽을 때에 내 영혼이 천대에 받들려 낙원에 갔다가 부활하여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수요일날도 이곳에 모일 거예요. 더 많이 모이세요. 금요일날도 이곳에 더 많이 모여서 내 영혼의 때를 한번 신중히 보시고 교회 다녀서 구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라고 구하는 거 아니야. 진리로 산 사람만 가는 거니까. 그 영적 전투에서 이긴 사람만 진리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오늘 조곤조곤 크게 안 했다고 해서 설교의 핵심이 없거나 내용이 충실치 못한 게 아니에요. 제가 제간에는 애절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크게는 못해도. 왜? 성경은 폐할 수 없고 성경은 다 이루어지는 데에 성경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느 날 시간 속에 사라집니다. 안 보여. 지금 있던 분이 어느 날 없어졌어요. 물어봐. 돌아가셨어요? 흙에서 온 그 육신이 흙으로 돌아갔대요. 그날은 누구든지 피치 못할 내 숙명적 사건으로 내게 닥쳐옵니다. 그 이후에 내 영혼, 나 영혼이 천당 못 갔다면은 예수 죽은 이유와 나와 관계없는 영혼이라면은 그건 지옥입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기도 않고는 안 돼요. 여러분,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 이렇게.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세요. 주님.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답게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개인주의, 인본주의, 상황주의, 또 현실주의, 다원주의, 기복주의 이런 주의에 빠지면 영혼은 끝나는 거예요. 절대 영혼은 천당 못 갑니다. 우리 신본주의로 성경대로 하나님 뜻 앞에 겸손하고 그렇게 못 산 것은 회개하고 나오면 되는 건데 회개가 안 될 만큼 개인주의로 꽉 찼다면은 우리 어느 누구라도 그러면 주님은 그를 주님의 나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데요. 우리는 그런 엄청이 없는 실수를 내가 범하면 안 되고 주님의 뜻대로 사시고 우리 잠시 후에 주님 만나서 그 주님 앞에서 영원히 사시는 참 영광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다시 기도의 힘을 주세요. 내게 간구하는 영을 주세요. 따라합시다. 주여, 간구하는 영을 주세요. 다시 주여, 기도의 영을 주세요. 여러분, 진짜 오늘 기도할 주님은 여러분에게 흡족하게 능력을 보실 것입니다. 두 손 먼저 드시고 통성으로 주여 기도의 영, 내 집에 와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아버지 앞에 주여 이제 기도하게 합니다. 능력을 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